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번에 우리 금요기도의 메시지는 이번 주 새가족 수련회 현장 사역자 수련회에서 새가족과 불신자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야 될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가족과 그다음에 불신자, 여기다 전달해야 될 이제 구원의 길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 있는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큰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방금 읽었지만 28절부터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얘기하죠.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결박하라고 얘기합니다.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강탈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는 43절부터 45절에는 집을 비우면 빈집이 되면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해서 이 집이 이전보다 더 정말 무너질 것을 얘기하죠. 이게 사탄의 망대. 사탄은 지금도 나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 없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부터 장악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붙잡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망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의 성공,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굳게 붙잡고 또 자랑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는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옛날에 보면 뭐 이빨을 뽑으면 뭐 지붕 위에 던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신적인 거죠.
유교적인 것도 아니고 샤머니즘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면 뭐 어디를 뭐 이렇게 뭐 그리고 갖다 써주고 또 배를 문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복음이 아닌 그 조상 때부터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돛자리를 옮겨야 또 이렇게 되고 또 그 어떻게 화장하면 그 뼈가루를 어디다 묻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잘못 묻어서 잘못 뿌려서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 아니냐. 그게 전부 다 복음이 아니죠. 미신적인 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점술에 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사주팔자와 또 어떤 띠에 대해서 올해가 무슨 띠인데 이 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신전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죠. 그리고 운명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질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아홉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영적인 질병까지 오면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면서 계속 불행과 고통에 닥치는 겁니다. 이 타고난 팔자가 운 좋은 게 아니라 이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후대들까지 3, 4대까지 이 저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미래까지도 우리 후대 문제가 오고 가문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대속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아무리 착해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양의 비밀을 통해서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가 되는 말씀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그러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은 마귀를 멸하신 일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으면서도 이 부분이 희미하면 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영접하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으면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이제는 고개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한 영혼이 얼마보다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 영접할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영접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의 원수를 제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데 우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거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죠.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모든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구원의 길입니다. 어, 원래 인간이 있죠. 원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 우리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됐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원숭이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왜요? 이거 조상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리고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되겠죠. 왜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돼. 쭉 계보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
야, 너 원숭이 닮았다 그럴수록 기분 좋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원숭이 닮았다 그러는데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 그건 우리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진화됐다면 야, 너 어떻게 원숭이하고 똑같냐 그럴수록 I am happy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물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짐승은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을 넘어선 내세가 있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윤회한다고 자꾸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윤회설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가 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사탄의 망대의 시작이 있어요. 사탄 망대의 시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죠. 이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창세기 3장 빠질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특별히 원죄. 그러면서 로마서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16절부터 20절에 고난과 질병이 계속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저주와 재앙에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망대의 시작이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 사단에게 그 영이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과 지옥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망대의 마지막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에 이르게 하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망대죠. 사단이 계속 그 흑암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사단이 인도하는 것,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망대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답인 줄 알고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제 후손 그거는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죠. 이 답이 나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천사들 그렇잖아요. 죽어갖고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너희가 오해했다. 천사들과 같이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 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 그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여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종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가 있다라고 만든 그게 종교입니다. 자기 사상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암수가 있어야 이게 이 후대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에 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러면 거기도 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왜요? 남자, 여자 이게 영은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정말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그러면서 또 철학으로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걸 해도 다쳐도 불행과 저주 재앙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운명은 언제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바뀌지 공부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또 선행을 많이 하면 저주 가운데 해방되는 줄 아는. 이 선행을 하고 잘하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것, 수행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선행으로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적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해적이라는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간첩이 와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신분이 안 바뀌어요. 자수해야지 바뀌지 그 전에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지 않으면 착한 일 많이 해도 착한 일 많이 하는 마귀 자녀. 해적이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저 사람 뭐 버벗이 살 수 있다. 막 너무나 착하다. 다친 사람 다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청소도 하고 다 해주고 아무리 착하다고 소문나도 구원받지 못해. 그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선행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늘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구원받으라고.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길,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문을 알지 못하면 문을 못 찾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길을 모르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하나님 만나는 문, 구원의 문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원의 길을 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는 이름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이름이에요. 대통령이 직분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르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다 그러면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공자다 그러면 공자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부처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를 믿고 또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왜 아니냐?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야 되고 죄 없는 분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셔야 돼요. 이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이 죄의 값,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예. 이리 사단의 망대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걸 다 끝내셨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여기 있으면 영원한 지옥이지만 여기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뭐 재림주다 뭐다 성경대로 죽지 않고 성경대로 부활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예요. 그 미혹의 영에 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이게 자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잡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부활하겠죠. 줄줄이 사탕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줄줄이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 그랬는데 그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런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분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이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 가봤냐 막 그러는데 참 너무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예, 속지 마시고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느냐?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영접한 그 순간부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권세.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질병과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로마서 10장 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믿어야 되느냐?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생 실컷 다 살고 난 다음에 죽기 10분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냐. 마음대로 됩니까? 예. 저희가 먼저 이주민 단지에 있을 때 거기 이 3층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 있었잖아요. 37평에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그때 그 주인 세대의 그 아저씨가요. 오토바이 타고 출근했다. 저녁 때 이렇게 화물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이 소천했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 가봤거든. 뭐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차라리 아프면 유언이라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끔찍한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오토바이하고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예, 그 옆에 있는데 얼마나 안 됐는지. 우리가 내일 일, 5분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걸 전부 다 그리스도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영접하고 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죠. 이거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치고 계속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가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죠? 선박이 지나가다가 그 불빛을 보면서 그쵸 돌아가야 되죠. 예, 왜요? 거기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깜깜해서 거기 지나가다가 부딪혀버리면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등대를 세워놓는 겁니다. 일로 지나가죠. 그래서 빛을 밝히는 거죠. 그 빛을 보고 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빛이죠.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망대는 어떤 빛이냐?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또 선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망대 빛을 비치는 일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가지는 뭐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여기에는 생기와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나가 전무하고 구원받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업과 현장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 속에 있는
그게 9가지. 그러면서 393인데 3은 뭐냐? 3시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시대를 살려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를 살려내.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살고 중직자가 살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시대. 예, 교회 시대 준비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업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예, 현장 살리는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상구삼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어떤 싸움이냐? 실제로는 이제 망대 싸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이 여유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24시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24 해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이 싸움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고 정말 이 주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또 선지자 이게 다른 걸로 막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24 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우리 속에서부터 사단의 망대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알아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만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가문에 3, 4대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 질병, 가난 어떤 것도 무너뜨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막 누가 능력이 많고 누가 뭐 실력이 있고 누군 대단하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비교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은 237과 전 세계 살리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쓰임받은 절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